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더 센 한 놈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놈은 붙어가는 놈이라고 합니다. 벼룩이 그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뛰어서 부산 못 가고 부산 가는 차에 붙으면 부산 간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뭐 날고 뛰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잘 붙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하나님께 붙어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현실적인 이런저런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힘들어지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잘 이렇게 귀전을 서치고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뭐 그런 생각을 들죠. 뭐 좋은 말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하고는 좀 별개로 여겨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면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좀 좋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자녀라든지 또 가정, 뭐 직장, 또 이런 사업, 또 이런 건강, 또 여러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 참 그런 이렇게 회의가 이제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낙심이 되고. 그런데 또 때로는 반대로 우리 속에서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그 어떤 의와 또 교만이 막 올라와서 반대로 막 그냥 다 이렇게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바로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게 하려고 지금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모세도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되니까 자꾸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또 이제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못할 것 같다 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 또 이 낙심이 되는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런 또 낙심이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6장을 마치고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지난번에 또 그래서 또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이렇게 다독거리시면서 대안을 모세에게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찌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삶이 생각보다 이게 어렵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좀 힘들어지는 이런 그 삶의 상황에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붙어가시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 이런 그 모세의
정말 저는 너무 약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속 우리의 약함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약함을 위한 대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지금 모세를 자꾸 괴롭히고 자꾸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의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 상황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자인데 제가 가서 바로에게 또 이야기한들, 지난번에도 가서 이야기해서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또 이야기한들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자신의 능력에 중심을 둔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자기에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자기의 생각, 자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면서 그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왕자로서의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아주 자신감이 넘쳤고 패기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뜻이었지만, 자기 히브리 동족을 도우려는 좋은 뜻이었지만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도망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렇게 도망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좋게 말하면 되게 겸손해졌어요.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패기와 힘과 그 잘 나가던 모든 것을 40년에서 광야 생활에서 가축치면서 보내다 보니까 그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또 자기 죄도 생각나고, 이런 그 과거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트라우마죠. 이런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봐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신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모세를 신을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마치 이집트의 왕 바로가 보기에 이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신과 같이 보이게 만들겠다,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너가 보여주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서 바로가 깜짝 놀라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볼 때 야, 이 신 아니냐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이적을 이제 모세가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바로가 이제 두려워 떠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실패와 이런 트라우마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이제 자신감 다 잃어버렸고, 그런 자기에 갇혀 있는 자기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요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맥락의 시편 기자가 80편 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의 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다시 힘이 없어질 것이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함을 받고 내가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이다. 너 잊어버리지 마라. 너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바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존재의 가치를, 너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의 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모세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너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중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항상 예수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 모세의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모세는 자꾸 순간순간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생각됩니까? 아유, 저는 이제 말도 제가 잘 못하고요. 벌써 40년 지나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자신 없다고 주저앉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왜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너가 자신 없어 하는 그 말하는 거,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내가 너에게 대언자로 붙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꼭 모든 재능,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도 붙이시고 돕는 상황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돕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도 바나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인정을 안 해줘 사람들이. 그때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바울에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때로 의사 누가가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평신도 사역자가 바울 옆에 있었어요. 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중심에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바로잡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죠. 성령의 생각인 거죠. 지금 보세요. 이 바로를 설득하는 말과 바로를 설득하는 것이 누굽니까? 물론 모세와 아론이 가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설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그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번 요즘 우리가 묵상 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 참 큰 힘을 얻었어요. 저도 순간순간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순간순간 있죠.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저도 마찬가지 모세처럼 또 자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이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내 방패와 내 힘이 되시지, 이거 생각하니까요 다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 기뻐하며 내 노력을 찬송할 줄이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문제가 없고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고,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이런저런 힘든 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라는 사실을 내가 붙잡고 그를 의지하니까 찬송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전환인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은연중에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내 자식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 다 관여해가지고 내 자식을 최고로 한번 키워보려고,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만은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 내 능력이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자녀를 향해서 너 또 왜 안 되냐 그래 또 윽박 지르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에서 때로 내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아론과 같은 조력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건강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이 다 되었습니까? 때로는 내 능력으로 안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 한번 생각 돌아보시고, 그래 맞아, 하나님 그때도 내 능력 밖의 일을 행하셨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 다락방에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약함을 위한 대안은요, 행동으로의 전환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러면 너 아론은 바로한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보세요. 이 행동은요, 그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행동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너 형에게 내가 이야기한 거 너 이야기해. 자, 요 포인트가 행동으로 전환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 행동 자기 생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7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사울 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장수들은 골리앗 앞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왜? 너무 덩치 크고 자기들이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청년입니다. 몸집이 뭐 큰 것도 아닙니다. 형들에 비해서. 그런데 다윗은 당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엘샤다의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죠. 나가서 그는 행동했습니다. 물맷돌, 쥐약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남들부터 무슨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딱 붙잡았으니까 그 물맷돌을 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용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행동을 뭐예요?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의와 이런 것으로 나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용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바르게 말해. 자기는 겁이 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합니다. 뭐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행동은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 야망을 위해서 행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용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해서 행동해서 성공하면 자기가 올라가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반대로 그러다가 떨어지면 완전히 낙심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약간 이제 잠깐 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존 해리스 목사와 갈렙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이제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인도의 교회를 여러 개 세웠는데요. 인도에 가면 지금 인도 총리의 고향이 구자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아주 힌두의 아주 리더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힌두가 강한 지역이에요. 구자라시한 지역에. 근데 거기 이제 불가촉 청민들도 많이 사는 소수민족들이 살아요. 거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나니칸찬이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한번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굉장히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이 사진을 이제 보여줬어요. 이렇게 많이 부흥했어요. 그리고 또 무사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는 그 비숍이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비숍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작년 7월에 우리가 또 헌금을 해서 KBS라고 카라타카 바이블 세미너리 우리가 이제 봉헌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사실 저기 학교에 이제 교장인 그 존 해리스 목사가 이제 한국에 이번에 교육 받으러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The Heartbeat of the Church, 교회의 심장 박동이라는 제목으로 하트비트는 심장 박동이거든요. 교회의 심장 박동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동역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심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냐 죽었냐를 보려면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심장 박동이 중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 심장 박동을 체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심장이 뛰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심장이 안 뛰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심장이 뛰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서 4가지 이야기를 마태복음 가지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누는 교회라고 해요. 쉐어라고 했어요. S로 쉐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교회는 심장이 뛰는 교회다. 쉐어. 두 번째 세이브예요. 세이브. 뭐냐면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샌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또 사람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보내든지 가든지 우리가 성장해서 양육받고 우리도 보내는 교회가 된다. 이런 교회는 The Heartbeat of the Church, The Heartbeat of the Living Church죠. 살아있는 교회 심장 박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4번째 이 3가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 보내는 이 3가지가 잘 되려고 하면 마지막 S는 Sacrifice 이야기했어요.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도전을 했냐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자기가 와서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갔다 왔대요. 가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순교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많은 외국 사람들의 묻혀있는 무덤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분들로 인해서 한국이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도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있지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 믿고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교회로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도전을
했어요. 제가 그 통역을 하면서 인도 말이 조금 발음이 어렵긴 했지만은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난 목사인데, 겉은 번지런한 목사인데 복음을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느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심장이 뛰고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내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남편, 또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 때로는 아내,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를 미랄이 되고 있냐 이 말이죠.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다 나한테 맞춰달라고 짜증내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자꾸 윽박지르고 잔소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정말 내가 썩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된다면 그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을 더 잘해주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하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내 이웃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행동하는 심장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고 교회인데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봉사와 섬김이 있냐 이 말이죠. 주님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자꾸만 나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만 바라봐 달라 그러고 믿음이 없는 삶을 향해서 행여라도 그때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붙이신 아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되는 것은 아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는 반드시 모세만 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도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연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조연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조연 없이는 주연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조연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 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연으로 살다 가셨어요. 나는 심장이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행동하는, 하나님 내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 손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다. 자, 각자 느껴봐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나는 심장이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님 기쁨의 교회는 심장이 뛰고 있는 교회인가? 바울은 디모데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 디모데 6장 3절 4절 말씀하시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경건에 대한 교훈 다 아는 거죠. 그러나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정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목사는 그래도 늘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고 또 경건에 대해서 막 또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교만하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안 해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목사로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냥 말만 그냥 번지르하게 잘하고 막 하고 실제로 따르지도 않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대안은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 의사 처방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우리가 잘 따르면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나눔 읽고 말씀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올 초 성가대 모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한 성대로 주께 찬양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응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결정 같아 보이지만 주말 부부인 남편을 혼자 두고 연습 시간과 예배 시간을 내내 써야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남편이 저를 매주 연습실로 배웅할 수 있게 하셨고, 연습실에 들어와 경청하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어있는 남성 파트 자리를 보며 채울 마음을 주셔서 함께 성가대를 서겠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지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 주의 은혜로 영이 살아남으로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 존귀함을 받을 자녀로 거듭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 남편은 믿음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주말 부부인데 같이 남편하고 해줘야 교회도 겨우 그냥 따라오는 그런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젊을 때 내가 내 이 목소리를 들어서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순종을 땅이 남편 눈치를 보며 순종을 했겠죠. 쉽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남편이 따라오다가, 그래서 2주 전부터 남편이 3부 찬양대를 지금 서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심장이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행동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이 우선됩니까? 내 생각에는 저는 내 생각에는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안 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모든 결정, 모든 행동 섬김에 내 생각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따라가는 순종입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아직도 살아갈 시간이 많지만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요즘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내 계획에 따라 시간을 내고 내 계획에 따라 물질을 들이고 내 시간에 따라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내 노력과 생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 계획을 따라서 가는데 어느 선 넘어서면 그건 내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더라니까요. 제가 수많은 또 우리 저 자신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내 직장일도 그렇고 사업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까지 가면 그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다 됐어.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어. 그 선을 내가 원하는 걸 넘어서 성취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으면 됐지. 왜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 아니에요. 당장은 제가 그걸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말씀드렸죠? 된다 하더라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때로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발목을 잡죠. 모세도 자꾸 그러잖아요. 아유, 또 안 됩니다. 또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요.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샤다의 하나님이 있지 않냐?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리고 4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행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바다가 갈라져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순종은 행동이에요.